오늘은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장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묵시문학에 속해요. 그래서 비유와 상징의 언어들이 아주 다양하고 풍부하게 나타나죠. 조금은 난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고 잘 깨닫고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선 매 시간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포되는 말씀 은혜 받고 위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요한의 소명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의 소명. 9절을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은 자기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형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 예수로 말미암아서 정체성을 얻게 되었고 소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드러내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 따르면 예수의 환난, 물론 고난, 순환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죠. 신자는 또한 예수의 참음은 인내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인내의 본을 따라서 참음에도 동참을 하는 존재입니다. 견디고 충성하라 라는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에 걸쳐서 계속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세상은 충돌,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양상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권세가 충돌하는 그런 지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성도에게, 구별된 성도에게 이 세상은 참으로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홀로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홀로 견디셨어요. 그러나 요한에게는 함께 인내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 이렇게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너희 형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와 성도, 그들을 형제 이렇게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인내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무슨 능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공급하심과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그 위로의 근거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믿음이 뛰어나다고 해서 결코 고난을 면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면제시켜 주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많은 고난을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실존이고 현실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건 모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방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새기면 좋겠어요. 자, 임재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또한 세상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확인이 잘 안 돼요.
때로는 곤고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믿음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진짜인가? 사실인가? 하나님은 왜? 주님은 왜 나만? 여기까지 나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해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거기에 함께 고난을 겪는 형제가 있다면, 믿음의 형제가 있다면 그 위로는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라 하는 섬 이렇게 되어 있죠. 지도에서 보시면 반모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바닷가 있겠죠. 소아시아, 지금은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의 서쪽 지방이 여러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인데요. 그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서 약 70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섬이 반모라는 섬입니다. 일종의 로마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한은 이곳에 유배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 그리고 굽힐 줄 모르는 충성심이 그에게 있었다. 그것이 바로 반모섬에 요한이 유배당하게 된 이유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이 반모에 유배되어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한은 환상을 경험하죠.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죠. 자,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주의 날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떤 날입니까? 오늘과 동일한 주님의 날,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이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의 환상, 요한이 받은 환상이 주어진 날도 바로 이 주의 날, 주일이었어요. 이 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성령 안에 있었다, 단순히 성령 안에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온전한 영향력 가운데 그가 사로잡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예언의 은사와 관련 지어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음성이었어요. 음성이었지만 표현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자, 11절에 보니까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쓰라는 겁니다.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7 교회는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역식의 방향, 반식의 방향으로 있죠. 그것은 이 편지를 이제 받아서 회람해 가지고 이제 이동할 그 누군가가 이제 한 바퀴 뺑 돌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7 교회인가? 소아시아는 7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교회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교회들도,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도 그 지역에 있었지만 여기서는 7 교회만 이야기합니다. 왜냐?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완전수. 단지 7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7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계시록의 주제, 계시록이 주는 메시지는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적합하고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은요,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자 같은 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인자 같은 이는 곧 그리스도인데 인자 같은 이의 모습,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12절에 보면 자 요한이 몸을 돌이켰어요. 왜요? 뒤에 음성이 들렸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음성을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 음성의 주인공 누가 말씀하시는지를 보려고 돌이켰다는 것이죠. 돌이켰다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가 기록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사랑받는 제자? 이제 요한은 늙었어요. 노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못 알아봤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알아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런데 이제 뒤돌아보고 확인해 보는 것은 좀 더 신중한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뒤돌아봤더니 무엇이 보였습니까? 7 금촛대가 보였다. 7 금촛대가 보였다. 7 금촛대는 우리 교회 로고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일부러 그 촛대와 이제 십자가를 같이 형상화하고자 이렇게 기획했던 그런 로고인데요. 거기에 보면 7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7개의 가지가 있어요. 이 7개의 가지로 만들어진 촛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 붙여져 있어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요한은 7 촛대, 7 금촛대가 7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촛대인데 7 교회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 촛대 사이에 7개의 촛대 사이에 누가 등장하냐면 인자 같은 이. 자, 인자는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인데 어떤 한자를 쓰냐면 아주 쉬운 한자를 쓰고 있어요. 자, 하나는 앞에 있는 사람 인자입니다. 아시죠? 사람 인자를 쓰고 뒤에 자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같은 이.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어떤 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사람이면 사람인데 왜 사람 같은 이 이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기원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원.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면 다니엘 7장 13절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바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 있어요. 다니엘이 묘사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다니엘입니다.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밤에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거기 뭐라고 했냐면 인자 같은 이 거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이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 같은 이 그러면 뭐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해주셨어요. 장차 이렇게 되실 분,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고가 된 것입니다. 자, 그 인자 같은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 13절에 1장 13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인자 같은 이는 분명하죠.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가리킨다. 그분이야말로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 이렇게 명확하게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하의 말씀들 12절 중반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특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특징들은 사실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서와 연결이 됩니다.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금씩 다니엘서의 맥락을 가지고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이면 길구나, 긴 옷.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를 띠고 있어요. 띠는 띠인데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복식은요, 제사장의 복식을 말합니다. 한 번을 말하자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분이 대제사장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이미. 그런데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분이 제사장, 나아가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두 번째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흰 양털이 흰 것을 묘사할 때 또 눈 같다는 건 매우 희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매우 흰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의 머리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흰 머리털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역시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 그 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나 흰색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흰색은 무엇을 말합니까? 순결한. 그래서 흰옷 입은 백성을 얘기할 때 순결한 백성,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순결함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도 아울러 상징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읽어드린 다니엘서의 그 말씀이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 즉 하나님에 관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한 데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속성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얘기할 때도 하지 않습니까? 그 불꽃 같은 눈은 어떤 걸까요?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선 저는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불꽃은 어떻습니까? 사르고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와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사르고 태우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다니엘 10장 6절에 보면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횃불이든 또 불꽃이든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태우고 사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것을 연상하시면 좋겠어요. 자, 15절에 보니까 네 번째가 나타납니다. 그의 발에 대해서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은 청동을 얘기해요. 청동에 보면, 자, 다니엘 10장 6절에도 보면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히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큰 동상 같은 걸 연상하잖아요. 그래서 다 어떤 나라를 상징한다, 시대를 상징한다. 그런데 뜬 돌이 날아와서 탁 치니까 그것이 다 부서진, 그걸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것은 나라를 지탱하는 빛난 주석 같은 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라를 지탱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이 주석은 단단하기 때문에 무기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전쟁의 이미지와도 연관해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주석이 풀무불에 단련되어서 아주 빛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든 재판이든 그것은 영광의 심판이요 영광의 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표현이 그 뒤에 나타납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물소리가 많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돌진하는 물의 소리 이렇게 돼 있어요. 돌진하는 물소리. 그러니까 이건 다 음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음성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엄과 영광스러운 음성을 지니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면 여섯 번째가 나타납니다. 그의 오른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자, 7개의 별을 생각해 보세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을 오른손에 쥐고 계시다. 그럼 뭘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다,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우주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의하면 7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7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교회의 사자다. 이 사자는 엔젤, 천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 메신저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자를 천사로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분합니다. 뭐 나눌 수도 있고, 또 굳이 나눌 수 없다면 그냥 흘러가듯이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천상의 천군 천사를 통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라면 그 천사들 중에 일부, 대표적인 일부다라고 또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달리 말하면 이 예수님께서는 우주의 주인, 왕 중에 왕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7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좌우의 날선검은 무엇입니까?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검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어떤 걸까요? 뭐가 연상이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지어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결국 심판에 대한 메시지,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8번째는 그 얼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거 어떨까요? 아주 위엄이 있었다, 이렇게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인자 같은 이의 묘사가 거의 8가지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교회를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이세요.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자 같은 이세요. 그런데 이 당시의 현실을 보세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예요. 그런데 이때의 현실은 제후의 권세가 마치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권세였습니다. 교회는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요한 자신도 반모섬에 유배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삶을, 유배자로서 비참한 삶을 살아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넘어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현실 너머의 진실을, 현실 너머의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누구에게 나오냐면 엘리사에게 나와요. 그 엘리사와 사환인 게하시에게 나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첩첩 산중, 그리고 완전히 저기에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위기,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는데 게하시의 눈을 엘리사가 열어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인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늘의 군대가 그 대적들을 둘러싸고 있는 형국, 그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요한은 교회를 생각해도,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참으로 암담했을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한 수고가 결국 이와 같은 지경으로 자기를 이끌었다고 좀 낙심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의 질서에 포섭당합니다. 끌려당합니다.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현실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환상을 본다면,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해 줄 수 있을 거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좀 더 의연하고 담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입니다. 단지 난해한 책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될 때, 이해하게 될 때 믿음이 격발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17절에서 20절 세 번째 단락을 볼 텐데, 여기에 보면 인자 같은 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그 인자 같은 이의 발 앞에 엎드려졌어요.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당했어요.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죽은 자처럼 그 앞에 엎드려졌다는, 고꾸라졌다는 그 얘기예요. 자, 누가 생각납니까? 바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열심이었어요? 예수 믿는 도당들을 다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또 죽이는 그 열심이 바로 그에게 있었어요. 열심히 다메섹,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는 그 길에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고꾸라졌습니다. 고꾸라졌어요. 그리고 눈도 멀었죠. 그 당시. 자, 그와 같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요한도 엎드렸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 그 위엄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자가 없어요. 그때 이 인자 같은 이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요한에게 얹으셨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를 계시해 주십니다. 계시해 주세요. 여기는 특별히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지난 본문 8절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같은 표현이에요. 처음과 마지막. 처음에도 계신 분, 마지막에도 계신 분. 영원한. 그러나 처음과 마지막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에 이르는 모든 시간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다,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시작에 주님의 뜻이 있었고 모든 끝에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그리고 시대가 사회가 어렵고 힘겹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역시나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로서 주님은 역시 다스리는 자로서 일하고 계시는,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마땅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두 번째 계시가 나오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자기 자신을 말씀하죠. 예수님은 전에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부활했죠. 요한은 바로 부활의 증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망 권세를 꺾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망입니다. 사망 권세를 자의적으로는 자기 자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떨쳐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깊은 잠에 들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잠이 깊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눈을 감는 동시에 천국에서 눈을 떠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신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삶이 고단하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다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세 번째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에 대해서, 음부에 대해서 승리를 약속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묻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유나 시몬아 이렇게 쭈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이름. 원래 시몬이잖아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베드로가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로 뒤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가톨릭은 베드로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알지도 못하는 교황의 권위를, 제1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거기에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가톨릭이고, 개신교는, 특히 개혁주의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받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단단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 또 하셨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역시나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나아가 교회에 주신 권세다라고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이 마치 요한계시록의 목차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목차처럼. 예를 든다면 내가 본 것, 그거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네가 본 것에 대한 이야기. 지금 있는 일은 우리가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해 살피게 될 텐데 2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장차 될 일, 그것은 4장 이후 끝까지 그것이 장차 될 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내가 본, 요한이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사울을 부르실 때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엎드려진 그에게 지금 요한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자기를 특별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로 계시하셔서 증인의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7별은 비밀에 차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교회의 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엔젤, 천사로, 어떤 성경은 메신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천사 그리고 인간 지도자,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게 구분하거나 뭐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천사일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다는 것이고, 인간 지도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대로 교회를 경영하고 인도하는 그런 또 자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7교회에 대해서는요, 말씀드린 바가 있죠. 7교회에 대해서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한다. 그런데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제 세대주의, 미국의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어디냐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초대 교회로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버두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고 해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라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 세대주의자들은 늘 세대를 나누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만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보여준다면 그럼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집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보여준다. 우리의 교회도 그 중에 한 모습일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다양한 모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는 지금을 생각하지만 이 요한 시대에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시대에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주인이시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게 명령받고 듣지 않으면 교회가 훼파되고 타협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보게 될 7개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책망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한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교회는 타협을 선택합니다. 어떤 교회는 죽음도 파괴도 불사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였든지는 사람의 판단으로 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책망을, 어떤 칭찬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큰 유익이다. 어떤 어렵고 신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성도도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더 잘 섬기겠어요. 환경이 좀 더 좋아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말씀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부르심 받았고요.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요한은 반모섬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난의 시기,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세 번째는요, 두려움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요한도 두려웠습니다. 물론 그 위험에 찬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압도당해서 마치 죽은 자처럼 이렇게 돼 있었지만 사람은 때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 내게 이미 주셨던 말씀, 그리고 성경에 주신 모든 말씀, 그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과 무관한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처음과 그 마지막 시대에 길어야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처음과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역시 주권자는 주관 자는 동일한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엔 죽었었지만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만 아니라 영원히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힘겨운 가운데 있고 어떤 역사 속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개인 인생사가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촛대는 7촛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7촛대는 결국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빛을 비추는 존재가 바로 교회랍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비출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행실로도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 로마 제국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라는 우상 숭배에 대한 압력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온갖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촛대를 제거하거나 촛대를 옮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즉 교회에 다니시면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촛대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라고 분명한 영적인 실상에 눈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